할렐루야. 3월 2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우리는 계속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 속에서 두 딸의 어떤 결혼의 문제를 쭉 보게 되었고, 야곱, 외로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결국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라반이 큰딸 레아를 신부로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7년을 더 일하는 이제 장면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이 동생 라헬은 굉장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둘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게 됐죠. 뭐냐면 오늘 말씀은 그 얘기죠.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낳지 못하는 상황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서 퇴 축복을 받게 됩니다. 4명이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결국 아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예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막 의도적으로 동시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 라헬은 야곱, 신랑인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나 자녀를 얻지를 못했고 레아는 반면에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지만 자녀가 있게 되는 복을 잊게 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늘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결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키가 작다 크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키가 큰 게 얼마나 돼야지 크죠? 서장훈 선수는 제 고등학교 후배, 휘문고등학교 후배인데 2m 7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인데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을 바른 기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은
이렇게 늘 불평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누구나 불평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 목회자들이 보면 교회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행복하고 좋을 거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교인들이 많아지면 또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목회가 그렇게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서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지만, 교회가 크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교회가 작다고 해서 또는 뭐 불행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교회가 크다는 거는 얼마나 해야지 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더 큰 교회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결핍이 분명히 살면서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거가 소유냐 존재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소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존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에릭 프롬이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잖아요. 소유는 내가 소유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소유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죠. 전혀 채울 수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더 많고 싶은 거지 그건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물론 물질적으로 못 살 수 있고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자녀들이 날 괴롭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존재적으로 살아가지 뭐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예를 들면 기도를 갖다가 하는데 유창하게 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이거는 소유적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나쁜 마음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사실 자기가 돈을 많이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죠. 내가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두운 마음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욕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결국 소유를 자꾸 택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적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기쁨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걸 행복할까? 아니요. 한 사람을 얘기해서 그분이 더 감동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저는 더 행복하게 여겨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그때 제 자신이 행복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부족하다는 거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왜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을까요? 그들은 결국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 그 부족함을 어떻게 이겨낼까?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직장을 가는 분들이 또 들을 수도 있고 전철에서도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사나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물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높으면 좋겠고 돈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적인 그런 비잉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들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 말씀 수다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행복하며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늘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